주안의 만나 4월 17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에돔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이웃 국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각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돔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제국가로서의 그 예우를 갖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에돔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돔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이들이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토지를 차지할 계획을 이들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돔의 이러한 악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에 대한 성격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스라엘과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과 그 땅들을 두고 대적하고 빼앗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땅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에돔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주변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을 자신이 당하는 것과 동의를 하게 이렇게 여기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누구냐고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고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만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본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에돔이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악한 마음을 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에돔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주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애를 같이 나무라면서 때리고 빼앗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용납될 일이 아니죠. 에돔의 행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당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망은 나를 향하신 또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 같은 것이에요.
결코 그것이 나를 버렸다든지 호적을 파버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망가질 때가 있고 혹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경각심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평가입니다.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더욱이 우리 이웃과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소유이며 그들에게 준 기업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돔이 동일하게 징벌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징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위로가 되었다면, 위로의 도구가 되었다면은, 만약 그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악함 가운데 징벌을 택했어요. 자, 이러한 선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제들의 악함 혹은 약함, 넘어짐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 속에서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고 일으켜 세우는 것, 그 화목케 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행동의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의 내용들이 가득하고 화평케 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의롭다 선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